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시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14년 이제 2개월을 남은 이때 더욱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사온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10년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찬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영성이나 성경의 주에 성서에 관한 그러한 것보다는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관심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을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또 집회를 많이 다니는 분은 가운데 사진에 나와 있는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하는 왕의 재정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00억의 빚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억을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요. 아주 최고의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죠. 왼쪽에 있는 분은 은행에 오랫동안 심호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정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단골은행이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역시 이것도 투자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돈을 주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를 끄집어내고 이 황운우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에 집중이 나와 있죠. 세 가지의 책은 다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두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 열 문화 약 그러니까 1000%의 그 이익을 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이 책의 그 원리를 그 성경에서 끄집어 나온 것입니다. 과연 달란트와 문화가 재테크나 우리의 재정의 풍성함을 위해 주신 그러한 비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장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의 죄인이라는 지탄을 받고 그 스스로 토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심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는 또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한 것의 반을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고 그리고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재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재산은 잃었지만 그 사람이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문화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당장 무엇인가 나이가 성취될 수 있는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건 간에
정치적인 명예에 관한 것이건 간에 나의 삶 가운데 괴롭히는 해방의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리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약속,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착각했고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소원의 성취가 되는 그날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는 그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이, 문화의 목적은 재정의 증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비유의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각각 한 문화씩을 주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do business, 장사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0종만 있었던 것이 아닌 주위에 그가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두 가지의 종과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당시 식민지가 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실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엔티파스와 필립과 아켈레오라는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인데요, 유다 땅, 아주 노른자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그 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왕권이 자연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티스라는 아주 훌륭한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왕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테타나 잘못된 방법으로 왕권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국가 원수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 되었음을 이렇게 어프로브 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아킬레오는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아우구스티스의 어프로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사람은 폭군이며 또 원래 사마리아,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버지도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미리 앞서가서 전가를 황제에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구나, 아마 잘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화씩을 주고 이제 왕위를 받은 다음에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문화는 약 100일분의 100셰켈, 하루의 인건비를 따지게 되면 100일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네모나게 생긴 이 은화를 가지고 이제 종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온 왕에 대해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매우 잘했어요. 1000% 정말 증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10배로 남긴 것도 참 기특한데 왕은 더 놀랍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10배를 늘린 이 사람에게요, 10배가 뭡니까? 수천 배 수만 배에 해당하는 10개의 도시를 주게 되는 놀라운, 정말 그 제너러스한, 자비와 인자가 풍부하고 풍성한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10문화 남긴 종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이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00%나 증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참 잘한 일인데요. 왕은 더 놀랍습니다. 역시 다섯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작은 것에 아주 신실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왕은 너무나도 큰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은 어디선가 한 문화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마태복음에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이제 수건에 쌓았다가 그대로, 오늘날로 말을 하면 뭐 장독대에다 숨겼던지 매트리스 밑에다가 숨겼던지 전혀 하지 않고 가장 세이프티한 곳에 그가 숨긴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제너러스에서 상을 주는 왕임을 그는 알지 못하고요. 그가 생각한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우 인색하고 하쉬하고 엄하고 시비어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맡겨놓고 가면서 그 후에 우리에게 일을 점검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점검하는 아주 악한 왕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수건에 쌓아놨다가 그대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왕은 거기에 매우 큰 진노를 품게 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악한 종이 착각하게 한, 그리고 착각한 그 이유, 말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네가 생각을 만약 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라도 만들지 그랬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 다른 어떠한 이유를 대지 않고 왕의 잘못된 성품, 아주 악한 그 성품을 이유로 댔던 그 사람에게 그 말이 그대로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말로 심었는데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뱉은 그 말로 그대로 자기가 거두게 되게 된 것이죠. 아주 그 미묘한 대화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종의 말대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조차도 열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트라이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네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 가게 될 때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역시 이 말씀도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킬레오가 왕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많은 소원 상소를 받았지만 여전히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에게 왕권을 준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온 아킬레오는요, 성전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왕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킬레오는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한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유대인은 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총독을 보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네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우리 독일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계시죠. 비유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그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핵심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땅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 갔고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점검을 합니다. 돌아온 왕.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혹시 나 아닌가? 내가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들 말이야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오늘 경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건만 라고 생각한다면 빅 X 크게 X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각각 다른 어마운트가 아닌 한 문화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은사인데 은사라고 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아kim 예레미야서는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위탁을 하시는 말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쓴 자들입니다. 악한 종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부류에 섞여 있어서 종의 부름은 받고 있지만 실제로 주인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게으릅니다. 주님이 맡겨둔 그 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원수들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소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유대인들을 대표한 많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는 누구일까요? 혹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그 믿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한 종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그 문화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게으름으로 주인의 엄함과 악함을 오히려 변명하는 그러한 게으른 악한 종일까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고 왕으로 영접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박해자, 그러한 불신자가 될까요? 악한 종이 실수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불신과 잘못된 전제, 그의 착각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한 분일까요? 전혀 일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고 이건 나한테 다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이 하기도 힘든데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봉사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힘만 드는, 그래서 게으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엄한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그 주인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 큰 것을 맡기며 축복하는 매우 제너러스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인 것입니다. 실제 이 귀인, 이 왕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온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 화목제물로 생명을 드려주신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 선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채찍을 찌르고 못을 받고 희롱을 하며 침을 뱉고 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함의 강구를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엄한 분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며 그냥 야단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일까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시는 이 세상 어느 역사나 어떠한 우상들이 찾아볼 수 없는 실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러한 제너러스한 자비와 인자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귀한 그 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문화, 복음을 맡겨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서게 됩니까?
선한 종, 악한 종, 원수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게으른 종, 악한 종,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해를 입힌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의 대면 앞에 그들은 다 애곡하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에게 의탁한 복음과 신앙 가운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성도 주일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한 자매들보다로 애찬을 하는 이 귀한 날, 이번 주에 복음을 가지고 페루에 가는 이 선교의 주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담대히 매일매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처럼 신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복음이 해외 가운데 선교로 나아가지 못했죠. 아시아의 선교와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분은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의 연설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냐? 복음은 우리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다에 흘러가고 바다에 흘러간 그 물이 모든 것들을 소송케 하는 것처럼 always in action, semper in motu라는 라틴의 이 모토를 가지고 그는 인디아를 향해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받은 그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가운데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로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오늘 문화의 그 말씀은 어떻게 하면 1000%를 증식시킬 수 있을까? 더 큰 고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영역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유탁하시고 너희들 작은 일 같지만 매일 힘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을 받는 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 그 복음, 그 가스펠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풍성한 남김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그 왕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밀 맡은 자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와 전도 가운데 풍성한 문화를 많이 남겨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감사로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귀한 명령에 힘입어 페루에 가는 10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의 우리 열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아름다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